아멘.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인데 수를 멈추고 주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고, 저는 저희 집에 첫째 아이와 제 책상이 이렇게 나란히 옆에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아이가 참 싫겠죠.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제 저도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저희 아이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길래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아빠들은 꼭 말을 해가지고 머리 좀 그만 만지고 집중 좀 하자. 집중을 못하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한 5분 정도 이제 식히고 돌아와서 또 풀었는데 그런 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잘 하고 있는데 집중하러 가면 더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 자주 하죠.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집중 못 해. 근데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합니다. 한두 시간, 세네 시간 이렇게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하는 거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얼마나 집중력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해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이 문 밖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집중을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집중되는 삶을 살다가 오늘은 잠깐 삐끗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21장의 첫 구절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참 낯설고도 좀 두려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윗이 계수해야 되겠다. 인구 조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다윗을 충동했다 이 말은 다윗 안에 전혀 없었던 어떤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고 다윗 안에 이미 싹트고 있었던 그런 독초를 이 사탄이 다 건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잠깐 이렇게 건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역대상 2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오히려 형편이 없었던 다윗보다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명령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역대상하고 이 같은 본문을 쓰는 사무엘하 24장은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이걸 즐겨 이렇게 기뻐서 나한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압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조금 이상한 명령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민수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기도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속전을 내면서 해라.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던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이 군사력이 이렇게 우리가 튼튼해졌구나라는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속전을 내며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느냐, 왜 그걸 카운트하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통치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거느린 군사들의 숫자를 세면서 지금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군사력이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이뤄냈구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구나, 이제는 이방 민족들과 우리가 싸울만 하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누가 이 나라를 지키시는가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었다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힘은 나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거뜬히 다 해치울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일상에서의 내가 해왔던 이 모습 이상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것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그냥 헤매일 때도 이 그냥 광야 생활 고생하며 유리했던 그 많은 그 시절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더 많은 인력의 군사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다윗은 어떤 숫자로 승리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군대가 많아지고 조금씩 다윗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가를 믿고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나의 숫자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는 시선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인데 그걸 저는 변질이라고 말할 겁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다가도 한순간 변질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다윗처럼 내 눈에 보이는 숫자의 크기에 우리가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쏠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나의 시선의 변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시선의 또 변화인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선이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치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전환해 나가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시선을 전환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가지 변화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선에 변질이 있었어요. 간혹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일종의 성공 같은 거를
조금 1등 하는 것, 어떤 최고가 되는 것,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조금 세속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목표로 하고 그걸 누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보다 우리가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내 손안에 어떤 것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걱정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넌 여전히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너무나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발달했고 안약을 최초로 개발한 대학이 있었고 그리고 검은 양모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래서 옷 장사에도 유명했고 그러나 이제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너희를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 내가 못 먹겠다. 그렇게 차거나 뜨겁게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지금의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석회질이 있는 하얀색 땅에 온천수가 나는 유명한 관광지죠. 그 지역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골로새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는 좋은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그 온천수를 지나고 굉장히 미지근해졌고 거기에 온갖 세균들이 득실거리면서 그래서 눈병도 많이 났고 그것 때문에 안약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런 의술이 발달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놓고 너희가 지금 돈이 많고 무엇가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오히려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게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고난이 많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부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강해지고 내가 어떤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음성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봐라.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좀 잘 되는 것 같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계획으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네.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내면에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를 세면서 안심합니다. 병원의 건강 수치를 세면서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죠. 내가 이룬 성과들의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의 인정과 내 주변의 인맥과 어떤 숫자들, 요즘은 SNS 조회수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인생을 에너지를 시간을 거기에다 쏟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건강성을 파악할 때 교회의 규모와 재정의 숫자와 어떤 행사에 모인 인원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이 어떤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그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은 게으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게으른 자들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맨날 그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생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 나의 노력, 어떤 열심, 나의 이력과 나의 경험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나의 삶의 안전장치라고 여길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군대를,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더 붙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각자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해 놓고서도 그 주인을 거실 한 구석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우리 나중에 만나면 하고 거실에 두고 자기 할 일 하다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생활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변질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보이는 힘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다윗은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안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가 인간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시선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갓에게, 다윗에게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다윗 하나 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 그리고 3달 동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중에 택하라, 심판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재앙들은 다 인간의 능력과 계산으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점점 다윗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군대의 규모와 어떤 나라의 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너의 궁극적인 안전이 될 수 없다,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여러분, 두 심판의 손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쪽은 사람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심판을
택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심판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예, 사람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변명도 할 수 있고 조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고 내 마음은 이렇지 않았다고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깊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은 숨었어요. 이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래서 그들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죄인에게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우리도 어떤 무엇을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된 인생을 오래 살다가 교회 앞에 한 걸음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시는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벼워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떨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더라도 나를 지금 가장 잘 아시고 그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다윗이 내린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그 장난감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있었어요. 요즘도 아이들 이렇게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나요?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듯이 장난감 이렇게 빌려주는, 거기는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있고, 제가 한 7살 땐가 8살 땐가 그 장난감을 어머니가 빌려주셨어요. 그 돈 주고. 비싼 거였어요. 빨간색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제가 앉는 안장 같은 의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잡이가 2개 있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전거도 아닌 것이 굉장히 작은. 그걸 이제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이게 집 앞에 제가 그거 타겠다고 혼자서 이제 나갔는데 어머니가 아마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타다가 동네 무서운 형아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갔어요. 7살, 8살 됐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깡패 형아한테 그걸 뺏기고 나서 이제 두려운 거죠.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드디어 내가 집 나갈 때가 됐구나, 가출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네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죠. 엄마한테 가서 뺏겼다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품은, 지금까지 이 스토리는 희미하지만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해요. 저는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품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집중 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깡패한테 뺏긴 거를.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한 품이. 어머니에게 가서 혼날 줄 알았죠. 저는 그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갔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께서 나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심판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의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큰 사회의 무리를 일으킬 만한 죄를 지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혼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그 반전의 현장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거대한 대속의 무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그 죄의 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잠깐의 일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오만한 다윗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숫자를 왕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결국에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덮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이후에 감격의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의 타작마당에 앉으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 곁에 섰다.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족하다, 이제 됐다, 이제는 너의 손을, 심판의 손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 삶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잔인한 폭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심판을 멈추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테르, 이 헬라어 원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멀리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의 기도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좀 기억해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제 재앙의 칼을 거두고 멈췄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해 주셨던 그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상황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간 공간이에요. 시체가 쌓여 있는 곳이고 절망의 비명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번뜩이면서 처절한 심판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숫자를 자랑하던 인간들의 교만이 완전하게 박살나면서 깨어지고 부서진 고통의 종착지가 이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18절에 보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타작마당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겨누어졌던 그 심판의 칼날이 이제 멈춰 거두어지고 이제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이 평행 구절인데 거기 보면 얼마 동안 인구 조사를 했는지가 나와요.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요. 요즘처럼 컴퓨터로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과 그런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알고 싶은 건 하나인 거예요. 나의 힘이 얼마인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국력을 쓰면서까지 이제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네가 살 길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살아갈 길은 재물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살아갈 길은 예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자주 떠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마침내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참된 성전 되시는 십자가의 무대,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거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파묻은 채 처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 집을 지수고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다윗이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다윗이 굉장히 고결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은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본인 또한 죄로 오염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참된 왕이신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저들 말고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나를 치소서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죄악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스스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또 하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칼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홀로 받으시고 그 저주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세 가지 변화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다윗이 노년에 이제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무너졌던 변질.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시선의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타작마당을 거룩한 성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가 우리 삶에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고, 내 성적의 점수가 아니고, 어떤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숫자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나 숫자는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세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을 계산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타작마당을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한 감격 가운데 오늘도 또 우리 한 주간도 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